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드렸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제상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관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곡식을 심는 사람들은 1년지게,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게, 또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1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심게 되어지고 10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평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종신지계라고 하는 말은 100년 이상 평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100년을 계획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은 세계 최고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교육비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은 굶더라도 자녀들은 교육시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이든이 찬사 보낸 한국 교육 지금은 비난 대상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높이 평가할 만큼 한국의 교육열이 좋고 훌륭했는데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고등교육을 시키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명문대를 너무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26조라고 해요.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돈인데 한 가정에서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에 특별히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의 교육비는 대학 교육비의 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얼마만큼 많이 드는지 그 교육비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넣어서 대학까지 시켜놓았는데 그 전공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겨져요. 그래서 아일랜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교육비 지출은 한국이 40% 더 많아요. 그런데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그 나라보다 60%가 적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월급도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평생 교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의 어른들이 되어갈수록 지적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하고 중장년층하고 이게 비교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수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10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살률이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교육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출산율도 저로 떨어지고 또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곰곰이 앉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출세지향적인 가치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교육과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기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김상욱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독립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수고하고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된 주관을 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관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출세해야 행복하고 더 잘 돼야 행복하고 권력을 얻어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세워놓으면 행복은 자기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를 바꿔가는 초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빨리빨리 커서 잘 되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못 견디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고 잘 키워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물질적으로 교육적으로 투자하고 뒷바라지 많이 했는데 정말 이제까지 잘 했는지 결과는 잘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에 맞게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 그 해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진리를 주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인지,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사회자하고 이 스님이 대화하는 것을 잠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회자가 이 스님에게 물어봐요.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스님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이미 삶이 주어졌으니까,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이것이 불교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교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 인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미, 사람이 태어난 목적, 존재의 가치,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 중에서는 어떤 자녀는 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자녀는 천하게 태어나고 또 우연히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 태어난 자녀들 어떠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훌륭하게 키워내야 된다고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했던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자녀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통에 있는 것처럼 큰 장사의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서 상급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불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임이 되고 또 유산도 많이 되는데,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그 가정이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어갈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약해질 때에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협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자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린이날들 만들어 놓고 어린이 주일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140년 전 1856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유니버설 리스트 제1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역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님들을 신앙으로 재교육하면서 어린이 주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동문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열의 있는 주장을 통해서 1923년도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 때문에 잠시 멈추었다가 1945년도에 해방과 함께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선포가 되었답니다. 교회에서도 1957년도에서부터 이 5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꽃과 같이 또 사랑과 귀여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로 이제 꽃주일을 지키다가 그 이후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념하는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많은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납치되고 또 유괴도 되기도 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거리에 불황아가 되기도 하며 고아원의 시설에 맡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식들이 생활하기 지장이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살해하는 비정한 부모도 있고 키우다가 힘드니까 내버려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버려지는 영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을 뉴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1915년도에서 22년도까지 출생 미신고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2,200명이나 되었습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2,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게 되어지니까 사망이 확인된 아이들만 3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이 78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보면서 이제 신원이 확인된 곳, 생사가 확인된 아이들이 253명이 된 것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34명이 살해가 되었는데 친부모에 의해서 버려져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친부모가 직접 살해하기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방치되어져서 그냥 의문사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후에는 야산이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충격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 여전히 세계에 손꼽히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아니고 재작년 이야기예요.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인데 선진국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ISS 세계 국제 입양 통계를 내고 있는 기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콜롬비아가 1등, 우크라이나 2등, 3등은 한국이에요. 잘 살고 또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정말 큰 축복을 주실 때에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 또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타양살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도 얻게 하시고 자녀도 출산하게 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고백에 의거해서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지능이 너무너무 낮아서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전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점점 커서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어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병원도 정말 많이 다니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 아이 하나 케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이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 엄마, 아빠, 또 동생, 남동생은 힐링이다라고 표현해요. 힐링이다. 엄마는 아버지가 속을 많이 새기기도 하고, 또 남편이 정말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아이 안고 한참 있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빠가 실직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아이 한참 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형을 참 잘 돌봤어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잘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 대학 갔는데 아주 요 강 건너편에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기가 그 가족의 힐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존재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찬찬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웃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말썽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에 부모님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녀들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분이 많이 차이가 있었었는데 세리나 창기나 또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도 경시받는 그런 차별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린아이들이든지 또 여인들이니 또 종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잠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부모님들을 꾸짖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극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환영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 갈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가야 될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 또 미천한 자일지라도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또 미천한 자들 부족한 자들도 또 비록 죄 지은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보게 되어지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석을 쭉 찾아보게 되어지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또 도덕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절실한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절실함이 없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을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도바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진지하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매일매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 주어야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운데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장성해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또 이들이 장성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또 일일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안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까? 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그 12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는 자녀를 위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다면 그 자녀들은 정말로 그 미래가 열려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 뜻을 잘 성취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세상을 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와 축복으로 잘 이겨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